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기호로 붙여 표로 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자녀가 태어난 기쁨도 크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 자녀를 또 어떻게 키워야 하나 염려와 걱정까지는 아니지만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아세례 받는 이 자녀들 그 부모를 이렇게 보면은 그 시우 아빠나 또 그 리아 아빠나 다 그 중학교 때 이렇게 와가지고 이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되나 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성장을 해서 또 자녀들이 유아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또 유아세례를 그 베푼 그 김노아가 또 오늘 입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이제 과정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생명은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이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를 끓이고 하지만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보면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대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만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다 기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찬송인 찬양을 드리게 될 그 찬양 가사 내용도 보면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릴 때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도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았지만은 지금 돌아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어릴 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손에 다 기르시고 또 성장시키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출산을 하고 또 키우는 데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놓으세요. 놓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런 말이 이제 그 한국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가 우리 소유가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기에 자식을 우리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되고 이 자녀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키워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좋은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자녀들에게 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부모들이 먼저 이 자녀들의 이 모델이 되고 이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사회에서도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고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려면은 부모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인간됨의 기본이고 교육의 기초죠. 그러니까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듣느냐 하면은 첫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질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것을 같이 놓고 견주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알게 할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학이 잘못되면은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과 같이 놓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견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 존재를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견질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앞에 우리가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되고, 자녀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임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은 어떤 우리의 어떤 그 교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 신앙은 뭐냐 하면은 그 관계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신앙인데,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모든 관계를 트는 열쇠죠. 그래서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관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관계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순종하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믿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먼저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야 믿음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거기에 무슨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사랑하면 뭐예요? 마음이 다 가지 않습니까? 모른 채 하는데 사랑 안 해봤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마음이 가죠. 가지 말라고 붙들어도 마음이 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은 그 뜻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데 니는 니대로 가고 나는 내대로 가고 이러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뜻을 다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교육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저주하게 만들거나 이런 교육을 하면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좋지 않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라야, 그래야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죠. 언제나 하나님을 최고로,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 늘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혹시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자녀들 앞에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먼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묵상 아닙니까? 말씀을 그냥 생각 속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교육은 교회가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기를, 그러니 이제 우리가 자녀들 교육을 자꾸 학교에다가 맡겨버리고 교회에다가 맡겨버리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교육의 최종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책임도 부모님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부지런히라는 말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요.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다가 임프레스하는 거예요. 임프레스하라는 거죠. 말씀을 각인시키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내 자녀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말씀의 이 다른 번역을 보면은 repeat them again and again to your children.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교육하는 그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이 모세오경을 500번 이상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늘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하는데 말씀도 자꾸 새로운 말씀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때 이것이 뭐냐면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말씀 이 제목 자체가 신자가 이게 뭐냐면은 새 신자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반복한다는 신, 거듭된다는 신자예요. 그 영어로 듀트로노미잖아요. 이 듀트로라는 게 뭐냐면 거듭하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부터 있던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반복하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반복을 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랄 때도 부모님의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또 오늘 또 같은 말씀하시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지금쯤 되고 보니까 그 말씀이 그리워요. 그때 그 말씀이 그립다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게 잔소리가 그렇게 이제 들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칠 때라야 이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반복하고 마음에 새겨질 수,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자는 거죠. 그리고 장소도 불문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나 가르치고 언제나 길에서도 집에서도 언제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그 어떤 잘못된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즉각 수정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걸 쌓아놨다가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걸 즉각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쌓아놨다가 한 번에 그냥 잘못 폭발하면은 이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하지 말고 그때마다 아이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은 즉각 수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걸 우리가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 수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말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수단이든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셀폰이나 이 탭이나 그런 게 많은데 그것들을 자꾸 엉뚱한 거 자꾸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새기는데 그 도구를 쓰면은 좋죠. 요즘 뭐 좋은 앱도 많이 나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문명의 기기들을 잘 사용하면은 옛날보다 더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툴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런 툴이 없으니까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러니까 손목에다가 메고 미간에다가 붙이고 이건 뭐냐면은 이제 손으로 보통 우리가 손으로 뭘 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으면은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미간에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각인시키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뭐냐면은 집안의 입구에 문설주라든가 이 문지방이라든가 문에 기록해서 그 집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지게 교육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놓쳐버리기 쉬운 것이 이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겨버리고 아니면은 학교에다 맡겨버리고 그렇게 하고 집안에서 부모들이 하지 않는데 성경 말씀 뭐냐 하면은 이 부모들 특별히 이 어머니들이 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할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은 그럼 뭐 아이들 뭐 지금 뭐 빨리 영어도 배워야 되고 뭐 한글도 배워야 되고 뭐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 세상에서 나가지고 뭐 밥도 못 먹고 살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막 한국에서는 아이들 막 혹시나 뭐 나중에 뭐 밥 못 먹고 살까 싶어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가는 시간에도 먼저 나가가지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뭐 학교 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내몰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 때라야 진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애굽은 항상 세상을 상징을 하죠.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종살이하면서 어쩌다가 종이니까 지가 먹었겠어요. 그냥 주인이 부스러기나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열장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그냥 하나님 백성 삼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데서 시골 산골에서 태어나 가지고 교회도 없는 그런 데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든지 아니면 믿는 부모를 통해서 부르든지 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도 그들이 뭘 아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믿는 자의 부모에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누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이냐 하면은 이 출애굽 전에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40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좁은 사고를 가지고 좁은 눈을 가지고 너무 신앙생활을 우리 위주로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400년 후에 하실 수도 있고요. 몇백 년 후에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보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우리가 건축해가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 우리가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캐나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죠. 저는 교회 건물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꼭 건물이 필요한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건물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공동체로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뭐 먼저 건물이 주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 살아갈 때에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그 11절에도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산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사고하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중심도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유혹하죠. 두렵게 하지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은, 잘못하면은 밥도 못 먹고 산다고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밥 비려 먹는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갈 때에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려넣기가 쉽지, 모든 게 그려져 있고 모든 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새로 그리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라가지고 청소년이 돼버리고 청년이 돼버리면은 그때 이제 잡아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어떻게 하려면은 안 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백지장과 같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유아세를 받고 또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야말로 조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게 염려되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12절에 있는 대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큰 사고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허락해 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대형사고라는 거예요. 그 인류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류가 교만하게 됐을 때에 큰 일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좋을 때, 모든 것이 배부르고 모든 것이 좋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주어진 이 시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느냐, 이 싸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좋고 배불리고 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뭐냐 하면은 모세가 미리,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는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배부르고 풍성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리고 13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우리가 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면은 하나님을 최고 위에다 놓으면 됩니다. 자식을 최고 위에 놓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최고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 위에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가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녀도 키우다 보면 잘못하면은 자녀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르지 말라. 또 이제 우려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될까봐 우려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에 우려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바알 신과 이 아스타로 신과 이런 다른 신들을 섬겨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중에는 나라 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막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자기 백성 삼고, 그 하나님이 그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업어 나른다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인데 이 자기 백성이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거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하는 남편이나 부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다른 데 가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질투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런데 나는 마음이 하해같이 넓어가지고 다른 데 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이 자기 백성이 자기를 떠나서 다른 그런 신을 섬기게 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켜 두려워하노라.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야말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는 다 용납을 해도 우상 숭배와 이 교만은, 왜냐하면 교만은 영적인 범죄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는 그 범죄니까 그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대에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후손들도 이 우상 숭배나 아니면은 이 교만에서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2계명에서도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니와.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인치신 백성인데,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서 말씀도 그렇죠. 이 전도서 말씀이 전도서 기자가 자기 자녀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세상을 다 살아보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이 전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인생사 다 내가 경험하고 또 살아본, 이게 이제 전도서가 솔로몬의 작품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해봤죠. 그래서 그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서 요즘 교육 이론도 많고 막 특별히 이제 우리 그 한국인들은 막 엄청난 교육열을 가졌죠 지금.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그게 과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답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속에 우리가 휘둘려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못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걸 더 역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약속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이 후손들도 이 신앙의 가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의 지식이나 알므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이 세상의 복잡한 가운데서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이 성경에 약속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